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도 응답, 즉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한꺼번에 모든 응답을, 즉 한꺼번에 여리고성을 이기고 강물이 갈라지고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응답을 주셨고, 또한 여호수아가 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강물에 제사장들이 허리가 차도록 들어갔을 때 그 강이 끊어져서 건너가게 하셨고, 또한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모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할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하늘의 군대 장관이었던 대장이었던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한 단계씩 믿음의 행보를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 따른 응답을 한 단계 점점 베푸셨고 기적으로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한꺼번에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한꺼번에 응답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혹여 우리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대장이었던 천사를 보내셔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씩 돌 때 언약궤 앞에 양각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든 7 제사장을 세워놓고 함께 돌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그 응답의 결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이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이 성경 속에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이 되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의 복,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대로 행군 대열을 재정비합니다. 즉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에 앞서서 섰고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는 무장한 군대가, 또한 언약궤를 중심으로 뒤에도 무장한 군대가 서서 언약궤가 모든 군대 행군의 한가운데에서 진행하도록 진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재편성된 진영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여리고로 향하여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진영을 흩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앞에 도착한 이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 군대 참 바보 같다. 이스라엘 군대가 성 주변에 이렇게 돌면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져서 이기면 될 것이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들이 뭐 슈퍼북 이런 게 다 여리고 성벽을 타고 도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삥 둘러싸서 돌았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여리고성은 평원에 있는 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은 나간 읍성이나 해미 읍성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산성이잖아요. 서울 성곽 자체도 북한산을 잇는, 남산과 북한산을 잇는 산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여리고성은 평탄한 평지 가운데 있는 성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성과 같이 이 평성이었는데, 이 평지를 갖다 이스라엘 이 수많은 군대가 이기려면, 둘러싸려면 삥 둘러싸서는 뭐 강수원래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넓게 진영을 펴서 한 바퀴를 돌았겠죠. 그렇다면 기껏 해봐야, 잘 나가봐야 한 300m밖에 안 나가는 화살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쏴서 맞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활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또는 우리가 아는 뭐 중세시대나 조선시대처럼 발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자,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게 되었습니다. 가장 손대에는 무장한 군대가, 그리고 그 행군 진영의 가운데는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을 앞세운 언약궤가, 그리고 언약궤 뒤에 역시 무장한 군대가 대열을 이루어서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고 한 바퀴씩, 나팔 소리에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성을 한 바퀴를 돌고 성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오늘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군대가 홍수난 요단강이 멈추게 하고 마르게 하고 건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 군대가 돌격하여서 성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바퀴씩 삥 성을 주변을 둘러서 돌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지르지 않고 함성도 내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침에 또 나와서 비상을 걸고 전투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는 똑같이 성을 한 바퀴 들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서해 NLL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가장 분쟁 지역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북한의 함대, 고속정 편대 한 20척이 일제히 NLL을 향해서 남하하다가 NLL 직전에서 100마리를 돌려서 북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도 20척의 고속정 편대가 급격히 남하하다가 NLL 직전에서 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한 며칠 동안 반복되면요, 우리 군 당국도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고 그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고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대가 오긴 왔는데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 주변을 삥 한 바퀴 두르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엿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불안하였지만 어떠한 움직임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움에서 어찌 될지 승산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째 날이 다가자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것처럼 여리고 성 주변을 그날은 7번을 돌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나팔 불기 이전에 이스라엘 군대는 다른 날과 같은 행동을 했지만 성을 돕는 횟수가 7배나 늘어났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할 때는 안식일 규례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 규례는요, 안식일은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는요, 안식일날 만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대상들에게 식량을 공급받은 것도 아니고요, 아침마다 내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양식을 했는데요, 양식을 삼았는데 안식일에는 만나마저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도 쉬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리고 성 전투의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내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는지 아니면 이 7일 중에 중간에 안식일이 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에 전쟁하지 않는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나라는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1947년이 될 때까지 어떠한 자치권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전쟁을 하다가도 전투를 안 해요.
이 티투스가 안식일날 총공격을 감행해서 안식일이라고 하여 전투를 수행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라는 나라를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와 자치구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께서 7일 내내 여리고성 점령을 위한 전국 전투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걸 보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살인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집총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총을 잡는 걸 거부를 해요. 그래서 훈련소에 가면 신병교육대에서 딱 입소대대에서 불러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앞으로 나와. 그러면은 그 사람들 나가거든요. 군대 가는 대신 교도소에 끌려가서 입영을 거부하는 게 뭐죠? 병역 기피로 해가지고 영창을 살다 나와요. 형을 받고 나옵니다. 자기네들은 총을 잡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들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전투 중에는 안식일에도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편협하게 보면요, 잘못 보면요, 하나님의 본특과는 왜곡되게 보고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이 아닌 성경 전체에 짝이 되는 구절들을 찾아서 그 말씀과 대조되는 본문들을 찾아서 비교해야만 정확한 뜻을 알고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군대가 7바퀴 여리고성 주변을 돌 때까지는 어떠한 말도 내지 않고 어떠한 잡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번을 다 돈 후에 양각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나팔로 길게 소리를 지르자 온 이스라엘 군대가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여리고의 그 든든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당시 지진이 났었다는 기록도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대가 많다고 해도 그 함성의 데시벨만으로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의 한편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무너진 성벽 틈으로 돌격하여서 여리고 내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을 멸족시켜버립니다. 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들과 한 약속처럼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들이 라합의 가족만이 여리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죽였으니까. 이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그대로 믿고 행하자 여리고라는 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완벽한 응답을 이제서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도 응답은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그 기도 응답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원한 소원과 기적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여리고성이라는 단단한 성을 점령하는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일 큰 이유는요, 바로 기도의 응답을 믿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요, 그들 행하지 않았다면, 안 할 수 있어요,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리고 점령이라는 기도 응답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이야기는 좀 황당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냥 성을 돌라는 말씀밖에 안 하셨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그런 응답에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을 그대로 믿고 즉각적으로 행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답을 응답으로 바로 믿는다는 것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3번까지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이후에도 또다시 반복되는 응답이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만약에 그 전에 그 응답이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고 거절했는데 없어지면 그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죠. 뭐 이런 거 얘기하실 때마다 옛날 그런 얘기를 드신 것 같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자 선생의 말인 줄 알다가 세 번째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응답에 반응을 하고.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바로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3번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친다. 이미 그 2번을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바로 믿고 그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 구분은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야죠. 개인의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요, 성경에 그런 응답이 있었는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하나의 모델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소망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소망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때로는 이것과 내가 원하는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사령을 향해 진격해 나갈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여리고 성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 엄청난 무기를 주시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건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혼란케 하셨던 것처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완전한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냥 성 돌아. 너희가 성 7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그때 나팔소리와 함께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거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상식을 벗어난 응답이었죠. 여호수아가 원하는 원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에서 아멜렉과 전투를 치렀고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하는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투를 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상식을 벗어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 그 명령에 어떠한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복종합니다. 자, 응답은요 순종하고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을 듣고도 그 응답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0여 년 전에 이미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올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응답의 순종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고 바로 행했기 때문에 여리고를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리고의 점령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은 온 가나안 족속들의 귀에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이제 이스라엘을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당하기 전에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건 이미 끝난 전투예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훌륭해도 사기를 잃은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례로 1차 이라크 전쟁 때 걸프전이라고 하죠. 그 시발은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에 대해서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쿠웨이트라는 작은 나라를 점령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무기가 나빴느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무기가 나쁘고 힘이 없어서 미군을 주도로 한 다국적군의 힘을 받아 도움을 받아서 싸워야 했느냐?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미제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미국 무기뿐만이 아니라 소유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최신 첨단 무기들 다 사들입니다.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쿠웨이트도 작은 나라였지만
그 나라에는 최신의 무기들이 다 있었고요. 군대가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왜 제대로 전투 한 번 못하고 몇 시간 만에 이라크한테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가지고 있는 무기는 분명히 이라크의 무기보다 쿠웨이트군의 무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기였어요. 쿠웨이트 군대는 의무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장군들이나 고위층이나 쿠웨이트인들이 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타국에서 돈을 받고 싸움을 하는 용병들이었어요. 용병이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싸울 이유가 없죠.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하니까 포로가 될 이유가 없으니까 무기 버리고 총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고위층을 제외하고는 군대 대부분이 용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이라크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그들을 어떻게 막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난 정비를 지출해 가면서 전쟁을 치료했습니다. 사기를 잃은 군대는요 이미 끝난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맨날 뭐 사기 높인다고 군가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기를 높이는 건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다른 족속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라도요 주신 응답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그 응답은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에 그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는 여리고성 점령이라는 엄청난 소득과 모든 가나안 족속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에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응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켜야 할 규칙을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 성의 전투의 승리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치른 첫 번째 승리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서 노력한 모든 물품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의 성에서 노략물은 서로가 나눌 테니까 우리 율법에 첫 열매의 규정이 있죠. 처음 수확한 열매는 여호와의 것으로 드리라는 그 규정에 따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노략물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흔쾌하게 수용하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엄청난 승리,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요 승리에 심취해 있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우리에게 패배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충천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사기가 높았던 것은 좋았지만 여호수아는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이 여리고 전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던 것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리고 전투의 승리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기도의 응답이었죠.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승리감에 도취된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길에 하나님이 지금처럼 응답하실 것이라는,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태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패배를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어떠한 전투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었는데 아이성 전투에 가서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사하고 비참하게 패배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여리고성의 모든 노략물 중에 일부를 훔쳐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자였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이 지금 아간의 범죄 때문에 진노하신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아이성 공격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아간의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이성 공격에 대해서 여쭈어 봤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상태라는 것도 몰랐고 아간이 도둑질했다는 것도 몰랐고 그 성기광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전원을 보내지도 않고 일부만을 파견했다가 엄청난 전쟁에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군대가 여호수아 이후에 패배를 경험했으니까. 또한 두 번째 실수를 여전히 여호수아는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소문들,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건너오고 여리고성을 단 한 명이 희생자 없이 완전히 점령하고 아이성 역시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은 꾀를 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들게 되자 그들은 몇몇 사람을 꾸며서 보냅니다. 누더기 옷에 곰팡이 낀 빵에 마른 음식에 막 이런 걸 끌고 몇 개월 동안 먼 길을 다녀온 사람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진에 보내게 됩니다. 의도적인 거죠. 그리고 자신은 머나먼 곳에 사는 기브온인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화친을 맺고자 한다. 우리가 서로 형제국가가 되자, 화친국가가 되자고 이야기를 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조약을 맺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교를 맺은 겁니다. 상호방위조약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기브온 족속은 어디입니까? 머나먼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하던 족속이었습니다. 이 기브온이 화친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응답하셨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되었고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 응답을 받고 놀라운 체험을 하면요, 아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이 축복은요, 그건 우리의 것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늘 있을 것이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 잘못된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시 똑같은 축복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경험으로 우리가 같은 방법을 취해도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경험으로 이런 응답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다음 성에서도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면 이기겠지? 그렇게 해서 될까요? 안 되죠. 이 축복의 원천, 그 응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그 예전에 뭐 꿈이나 환상 속이나 이런 가운데서 천국을 보고 오고 지옥을 보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지옥을 가냐고, 나는 좋은 데 보고 왔는데 좋은 데 가겠다고, 거기 갈 거라고. 엄청난 착각이죠. 거기는 뭐 자기 마음대로 가나요? 주님이 열어주셔가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사실, 여리고의 승리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 기도함으로 주어진 복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2번이나 겪은 다음에야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기도 응답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역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믿고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는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완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순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즉각 반응하고 행동할 때, 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적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의 분량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더 놀라운, 더 커다란 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소식을 듣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응답은요, 한 번 주어지고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은 기도를 해야 또 다른 응답이 이루어지고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계적 응답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가나안 요단강이 멈춰서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작전 계획을 알려주시고 최종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완전한 응답을 주신, 그 최종적인 응답을 주신 하나님과 그 응답을 받아 누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 역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난다 해도 즉각적으로 그 응답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